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네. 찬송가 9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3장 1절과 4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4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 봉독은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마친 솔로몬은 이제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하며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온 이스라엘 회중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올려드리고 함께 기뻐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54절에서 61절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솔로몬의 축원과 권면입니다. 54절과 5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기도하는 동안 번제단 앞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하늘로 펴고 기도하던 솔로몬은 이제 기도를 마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백성들을 향해 큰 소리로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한 나라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지극히 작고 미천한 자이기에 겸손한 자세로 나아갔다면 이제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왕의 권위로서는 이제 백성들 앞에 왕으로서 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큰 소리로 온 회중을 향하여 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앞서 여호와께 드린 기도에 대한 내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를 상기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그 시대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심을 고백하였고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하여 주실 은혜를 그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솔로몬의 태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역,
또한 하나님의 성품에서 비롯된 내적인 확신의 자세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확신은 오늘날 우리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설교자의 지혜나 학력, 성품과 같은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듣는 회중들의 상황에서도 동일합니다. 선포되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의 권위를 통해서 내적인 확신과 은혜를 소망하고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한 뒤에 큰 소리로 회중을 향하여 축복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그러한 화려한 성전을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에 대한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권위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또한 개인의 행위에서 확신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우리는 소망하며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5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솔로몬이 큰 소리로 외쳐 축복하며 권면하는 것은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가 하신 말씀을 모두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56절에서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말씀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또 모든 좋은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의 약속이란 단어도 말씀이란 단어와 동일한 것입니다. 이렇게 반복하여서 말씀이라는 단어를 말함으로써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그대로 성취하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찬양의 모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돌아볼 때에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또한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헌신하는 것, 이 모든 이유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상할 때 더욱더 풍성해지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태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길 이스라엘에게 안식, 즉 태평을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2장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신명기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가나안 땅 입성 후에 다윗 왕을 거쳐서 솔로몬에 이르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이 경험하고 있는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57절에서 6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모든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이 네 구절에서 말씀하는 축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는 축원의 성격과 동시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권면의 성격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57절에서 구하는 축원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좌우하는 것이 있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계 모든 나라들은
자신들의 나라의 근간을 국가의 영토에서 또는 혈통에서 혹은 국민의 주권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상실하게 되면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솔로몬은 이스라엘이 이러이러한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그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구하고 있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러한 간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것은 그들에게 탁월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지위와 형편, 자격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것이며 솔로몬은 이러한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58절에서 구하는 축원은 이스라엘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주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위가 일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과 행위가 일치되지 않음에도 우리는 얼마든지 행동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태도를 가리켜서 외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외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구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솔로몬이 이러한 기도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할 수 있는 그 모든 원인과 모든 동력은 우리에게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조정하시며 은혜를 베푸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자원하여 진실된 마음으로 주의 율법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59절에서 세 번째로 구하는 축원은 솔로몬과 백성들의 간구가 여호와께 가까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이어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날마다 당한 대로 돌아보아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과 백성들이 매일같이 겪게 되는 일상적인 일들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의 본을 가르쳐 주시되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겪는 일을 위하여 주께 기도하며 우리의 기도가 매일같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만큼 복된 일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이 늘 주께 있기를 구하며 매일같이 주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60절에서 네 번째로 구하는 축원은 세상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의 평화와 태평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번영과 안식은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이 땅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계시지 아니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징과 같았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비추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날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네 개의 축원이 끝난 후에 61절에서는 백성들을 향한 짧은 권면이 또 덧붙여지고 있습니다. 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자신의 마음과 생각, 삶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솔로몬은 온전히 바쳐,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다라고 이 번역된 말은 앞서 57절에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라고 말할 때에 함께라는 이 단어가 들어가 있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여호와께서 늘 함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듯이 이스라엘은 늘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간구하며 그들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라고 백성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축원과 권면이 끝난 후에 이제 솔로몬과 이스라엘은 복원식을 마치는 희생제사와 장막절을 준수하게 됩니다. 62절에서 66절 단락인데 제가 64절까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녹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봉헌식의 희생제사에는 소 2만 2천 마리와 양 12만 마리를 바쳤습니다. 이런 엄청난 양의 제물은 성전 봉헌의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 헌신의 정도가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화목제물은 기름과 내장은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고기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함께 나눠 먹는 것으로서 허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화목제물이 풍성했다라는 것은 참여한 사람들의 수가 매우 많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매우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며 그 제사의 기쁨에 참여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4절에 따르면 화목제사와 더불어 번제, 소제, 감사제물의 기름을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제물의 기름은 말미에 나오는 화목제의 기름과 이제 같은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번제, 소제, 감사제물의 기름을 함께 드렸는데 이때 제물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기존의 성전의 놋제단으로는 그 제물을 다 올려드릴 수가 없어서 따로 성전 앞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일종의 임시제단과 같이 사용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성전 앞들 또한 성전에 속한 곳으로서 이미 거룩한 장소로 구별된 곳이었지만 여호와께 드릴 제물을 바치기 위한 제단으로서 더욱더 구별하여 사용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5절과 66절은 이 일들이 14일에 걸쳐 총 2주간에 걸쳐서 진행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마지막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처음 7일 동안은 성전 봉헌식으로 지켜졌으며 이어지는 7일은 장막절, 초막절로 지켰습니다. 하맛 어기는 이스라엘의 최북단을 이야기하며 애굽 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남쪽 끝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온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들이 모여 함께하였다라는 것은 이 일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축제며 또한 절기였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제 8일째 되는 날은 이제 2주간에 걸친 봉헌식과 장막절이 끝난 15일째 되는 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솔로몬이 백성들을 축복하였듯이 이제 백성들은 그 8일째 되는 날 솔로몬을 축복하며 자기 각자의 장막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 마지막 장면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2주간에 걸친 이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언약을 상기하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아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 하는 것만큼 복되고 기쁨이 충만한 소식은 그들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기뻐하며 마음의 즐거움으로써 그들에게 받은 은혜를 간직하며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적용점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교회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들로 인하여 우리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심령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는 복음을 통해 배우게 하시고 또 그 복음을 통해서 감사의 이유들을 확인하게 하셔서 교회로 나와서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삶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의 심령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일이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기쁨이 매일같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점은 임마누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자격에 관계없이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할 수 없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또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그리스도 앞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을 두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전 봉헌식과 그 이후의 절기를 지키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또 이스라엘 향한 축원과 권면들을 살펴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간과하기는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주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복음의 복된 소식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크게 기뻐하게 하시고 크게 즐거워하게 하시고 그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큰 감사의 고백들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말씀을 붙들고 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특별히 우리의 임마누엘이신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난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또 우리의 기쁨 가운데서도 늘 주님을 기억하며 여호와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